1974년도에 세계가 주목하는 권투 경기가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 당시에는 자이르라고 하는 나라 수도인 킨샤사에서 열립니다. 그 경기는 전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WBA 챔피언, 현재 챔피언 조지 포먼의 경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의 연세는 대충 60대가 넘습니다. 도박사들은 10대 1로 조지 포먼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무자비한 펀치로 알리를 공격하던 조지 포먼이 4회 정도서부터 힘이 딸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을 이기면서 세계 통합 헤비급 챔피언이 되면서 역사의 길을 남을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리가 포먼을 이겼는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리가 영리하게 맞았기 때문이다. 무하마드 알리는 처음부터 정면 대결을 해서는 자기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적절하게 자기 몸을 때리도록 조지 포먼에게 몸을 대주는 대신 확실한 커버로 중요한 부분은 맞지 않도록 했던 거죠. 물론 알리의 나중에 회상한 글에 보면 조지 포먼의 펀치가 자기 몸에 한 대씩 맞을 때마다 폭탄이 자기 몸에서 터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사람은 잘 맞았고 영리하게 맞았고 5회부터 역전을 시켜서 8회에 KO로 승리하게 됩니다. 잘 맞는 것이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30일 동안 공으로 일했다 그럽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보수를 주겠다고 말하죠. 요즘도 열정페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조카에게 내가 너 월급을 제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삼촌 같아요. 야곱은 서슴지 않고 라반의 딸 라헬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대반전을 이룹니다.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 레아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딸 라헬이 좀 더 예뻤고 야곱이 원했어요. 근데 이 라반이요,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딸 라헬을 얻는 게 아니라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야곱은 완전히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기 결혼을 당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냥 평범하게 야곱이 불평한 말씀 같은데 여기에 성경은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숨겨놨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속였다 하는 말입니다. 속였다. 여기 속였다는 말은 창세기 27장에 한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이렇게 얻은 것을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이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라반이 대답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레아를 나에게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뭐였냐?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 언니라는 말은 older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firstborn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딸을 그 다음 딸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이 firstborn이라는 이 말이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겁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얻고 싶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속임을 당해서 firstborn을 얻은 거예요. 30절에 보면 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에 섬겼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섬겼다는 단어가 이 이전에 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거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속여서 받은 야곱에게 한 축복인데 그 축복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야곱은 라반을 섬기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당하는 것과 그가 그의 형을 속인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행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대가를 누가 주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9장을 시작할 때 지지난주 설교에 이미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29장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걸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저지른 대로 되갚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보다 더 확실하게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 보응한다는 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친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음이라.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설교자들이 참 설교하기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한국의 옛말에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룻강아지는 왜 범무서운 줄 모를까요? 왜냐하면 하룻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개는요, 호랑이를 보면 우리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호랑이 눈만 마주쳐도 오줌을 싼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룻강아지는 경험이 없으니까 미숙하니까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룻강아지 같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신자인데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거짓말을 너무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런 걸 들으면 제가 겁이 나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도 봅니다. 두려움 없이 성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뒷담화를 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들 어쩌려고 저러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림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보응한다는 것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주변에 있는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죠? 네가 나봇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대를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받겠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무언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잘못한 것을 대가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행동과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다른 것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르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잘못했지만 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교회에 섬긴 거죠.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 제가 맡은 부서는 유초등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초등부 전도사가 1년 내내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잘 해야 될 행사가 뭐냐면 여름성경학교예요. 그래서 이 여름성경학교가 때가 되면 무척 바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꼭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라는 것을 하고 모든 교역자들이 다 가야 되는데 그 강습회가 학교의 기말고사하고 비슷하게 겹칩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강습회를 가야 되는데 철학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서 이 공부를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철학 교수님은요, 마음이 아주 넓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출석을 잘하고 숙제를 잘했으면 너는 반 점수는 다 받은 거다, 나머지 반만 시험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이분이 자애로우신 분이라 예제를 8개를 냈어요. 8문제. 그리고 4문제만 이 8개 중에 내겠다. 그럼 저 같은 분은 탁 돌아가잖아요. 나는 반만 맞아도 패스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8문제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중에 4문제를 찍겠다. 그래서 4문제만 공부해서 확률상 반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난 반만 맞으면 패스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반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딱 앉았어요. 시험장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공부한 것만 4개 내시면 어떡하지? 그때 이 미소를 어떻게 감추지? 근데 시험지를 딱 받아두는 순간 그 모든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어요. 왜냐? 내가 공부 안 한 4개만 딱 내셨어요. 결국 제 시험을 보고 간신히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공부 안 했으면 기도를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지요. 공부를 안 했으면 시험을 잘 못 볼 거라는 걸 기대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제 말이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판을 받기 싫으면 뭐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비판하면 비판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해? 그럼 비판 받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가장은 방탕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다니면서 슬쩍슬쩍 다른 여자 보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래야 내가 친절함을 받는 겁니다. 나는 친절하지 않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냐? 필연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게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얻어맞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맞아야 한다면, 어차피 맞아야 한다면 잘 맞아야겠죠. 그러면 잘 맞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맞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 이후의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족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이후에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합니다. 너 징계하지? 그런 징계를 받고 있지? 하나님이 너 치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치시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데 그것이 사랑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를 내가 잘못을 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게 사생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내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도 징계해요. 그런데 이 징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는 징계로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징계를 받는 중에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낙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아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이 징계가 너무 혹독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나의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거면 좀 나은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있으면요, 내가 버려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자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의심이 드시면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 지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지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지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 내가 버려졌다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죄를 상당히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버려졌다고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 정도 했으면 다리라도 부러져야 되는데 너무 멀쩡하다, 그러면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잘 맞는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경우에도, 믿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교육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야곱이 받는 이 일은 야곱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그거 누구든지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히브리서 12장이 해주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는 징계와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징계하는 경우는, 죽으라고 징계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때문이죠? 잘 되라고. 옛날에는 이게 남용돼 가지고 잘 되라고 때린다고 죽도록 때린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가 잘 되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를 줍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징계받는 것에 크게 다른 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징계를 주는 이유가 깨달아 고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징계를 받을 때 그 원인을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잘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은, 그가 징계를 받는 즉시 자기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51편 끝에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제사 드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첫째,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는 목적이 뭐냐? 벌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들만 둘 키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 혼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큰 아이들은 보통 그냥 혼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형이 혼나는 걸 보고 딱 눈치가 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다가가면요, 막 잘못했대요. 막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몰라. 그래도 잘못했어. 얘가 왜 이러는 거죠? 안 맞으려고, 안 혼나려고.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고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잘 받는 세 번째 방법은요, 이 징계 자체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맞고 있지만 이 맞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사기를 당해서 4명의 아내를 둡니다. 이거 부러워하는 나머지들이 있는데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4명의 아내를 얻은 그것 때문에 이 순간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지파가 완성되는 것은 정말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야곱이 징계받으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돼요.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를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죠.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징계는 그냥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징계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그게 어떤 거든지 유익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그 덕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광야로 간 것은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광야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광야로 사람들을 이끌어 광야에 있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결국 그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을 갖고 맞아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잘 받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은 결국 이 징계를 통과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징계를 받고 나면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거룩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음으로 만들어져요. 청교도인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정련하여 꺼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는 다만 불순물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알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조금 큰 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시간을 막 쪼개서 만나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저한테 다 줘요. 처음에는 명함만 주다가 나중에는 목사님 제가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전화 한번 받아봐요 이러면서 자기 전화를 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그 중에 몇 명에게 제가 연락을 해봤거든요. 아예 연락을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나에게 불순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외적인 불순물뿐만 아니라 내면 깊이 있는 불순물도 징계를 받으면 제거돼요. 제 생각에는 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두 가지 불순물은 제거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하면 그 교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고 계세요. 시련을 겪게 하면 간단해요. 여기 누구든지 교만하면 그냥 바싹 엎드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방종을 없애주는 것 같아요. 시련을 받으면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돼서 절대로 방탕 못합니다. 결국은 징계가 없는 사람보다 징계가 있는 사람이 더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은 아마 받은 연단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의와 평강은요, 천국에서 누리는 열매들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 징계를 받을 때 너무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거룩해진 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 내게 있는 불순물, 교만, 또 방탕,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정결하게 됐구나, 그리고 의와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있으면 불순물 제거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죄로 인해서 잘못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순종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교육이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징계도 언젠가는 유익이 될 것이며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이 제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를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잠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과거에 죄로 인해서 받은 고난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과거에 그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았고,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너무 가혹하게도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 큰 바위같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그런 사건이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지금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징계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난까지도 나에게 유익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시면 하나님, 끝까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오늘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징계를 이겨나가 거룩한 성도로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